오늘 여러분들과 디모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창세기는 꽤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사히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그 만들어 놓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의 생활들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마치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아서 꽤 쉽게 창세기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지나고 출애굽기에 출애굽하는 장면을 지나고 나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기 시작하는 그때쯤부터 읽어나가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첫째는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힘들고요. 또 두 번째는 기록되어 있는 용어들이 생소해서 그렇고요. 또 거기에 나오는 특별히 측량의 단위들이 우리가 쓰는 거랑은 영 다르게 기록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고, 또 설계도를 그림으로 봐야 하는데 이건 다 글씨로만 되어 있으니 그래서 또 재미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살피면 이거는 하지 말아라, 저거는 해라,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주로 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읽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법에 관계된, 명령에 관계된, 율법에 관계된 그러한 내용들이 몇 가지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65가지. 365.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번씩 지켜나가야 된다 생각하면 그렇게 외우는 것이 어렵지도 않지요. 외운다고 해서 딱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지 마라 라고 한 명령이 365가지입니다. 그러면 해라 라는 것은 몇 가지일까요? 613 빼기 365 하면 답이 나오죠. 248가지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을 하라고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데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요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인데, 성경을 펼쳐보면 이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뛰어넘기도 하죠. 뛰어넘는다고 성경이 잘 읽어지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열왕기상 들어가고 하 들어가고 하면 웬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요. 그냥 특히 역대기도 그렇고요. 자, 성경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귀중한 정보뿐만 아니라 진리를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명령의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마, 하지마 라고 하는 613가지나 되는 이러한 명령을 왜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율법은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면에서일까요? 무슨 소리?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행위? 이거 행위야, 행위. 행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며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법, 율법, 명령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아주 옛날의 법들, 아주 거추장스럽고 아주 고리타분한 그러한 법들로만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필요 없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부분을 그렇게나 많이 기록해 놓으셨겠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율법은 선한 것이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네, 율법이 선하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있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서가 붙지요. 적법하게만 쓰면. 과연 이 적법하게 쓴다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셨다면 아마 저에게 따지고 들지도 모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9절 보세요. 9절부터 쭉 읽으면 목사님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유익이 되는 사람, 그들이 누구냐?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망령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는 의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건 정말 필요 없는 거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니까요, 선한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 성경을 보세요. 그거는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무엇이 옳을 것인가? 무엇이 옳은 말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율법은 실제로 이런 사람들, 죄인들에게 필요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율법의 처음 기능과 용도가 무엇이냐 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나 저도 이 점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죄의 기준을 규정하고 이것이 죄요,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렇게 일러주는 그러한 기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무엇이 못하는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련다. 죄를 깨우치는 역할, 한번 힘드셔도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죄를 깨우치는 역할. 예,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이 율법의 용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굴뚝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청소를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서로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한 사람은 얼굴에 검댕이가 가득 묻었고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해요. 누가 가서 세수를 할까요? 그렇죠. 깨끗한 사람이 가서 세수를 해요. 쳐다보니까 내 얼굴이 저렇게 더럽단 말인가? 라고 가서 세수를 하는 거죠. 오히려 얼굴에 흙검댕이가 묻은 사람은 나도 저렇게 깨끗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우리의 얼굴에 혹은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있는 더러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장 첫 번째 그러한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었더라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또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우리 5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죄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야 라고 말하는 기준이 없고 그러한 법이 없었을 때에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종로에 얼마나 차가 많습니까? 그리고 차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폭을 가로지르려면 한번 쉬지 않으면 못 건널 정도로 그렇게 넓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차가 빵빵 거리던 크락션을 울려대던 소리를 치던 유유자적하게 천천히 느긋하게 건너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경찰관이 깜짝 놀라서 그 할아버지를 보호해서 무사히 건네드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여기 이렇게 그냥 막 건너시면 안 돼요. 여기 신호등이 있잖아요. 저기 빨간불, 파란불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건너셔야 되고요. 그냥 이렇게 막 건너시면 위험해요. 그런데 경찰관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뭐라고? 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른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모르고 혹은 알고 이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건너는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율법,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을 주시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 혹은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에서 쭉 살펴봤던 그러한 정말 흉악무도한 것들, 복종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고 망령되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게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기준 삼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누구나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절망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심각한 죄였던 거예요. 누군가의 것을 훔치는 것이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내 욕심 정도 챙기는 것, 그냥 내게 필요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욕을 했어요. 그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너무 친해서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명령하시면서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해요. 큰일 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상해하는 것, 그냥 갚아도 되는 것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죄가 뭔지, 그리고 뭐가 죄가 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대로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자 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절망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러한 죄책 때문에 아마 결코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차라리 그게 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지 마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그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모르고의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면 우리가 설령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그거 몰랐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도 여전히 죄의 값은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죄라는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고 그 죄의 값을 톡톡히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 때 모든 인간은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래?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지. 심판 받지 뭐. 지옥 가지 뭐. 어쩌다 뭐 천국 가는 그 줄에 설 수 있으면 새치기 한번 해서 가면 되지. 이렇게 정말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에이 그거 뭐 믿어? 나중에 가봐야 알지. 그때 가서 결정하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갈 곳이 뻔히 정해져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 예수님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임을,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그분은 그때부터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앞으로 나오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지금, 그리고 그 이전 어느 때인가 이러한 심각한 고민이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없으셨다면
이 고민은 반드시 한 번은 하셔야 될 고민이에요. 하나님에게 받을 진노가 두려워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두려워서 때로는 잠을 못 이루고, 내가 지금 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그러한 두려움,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그러한 공포와 절망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한 번은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비로소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를 찾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할 수 없고 내게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반드시 벗어나야 하겠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그 누가 없는가 라는 이러한 간절한 열망 가운데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책이 혹은 죄에 대한 그러한 감각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될 일들이 눈앞에 보인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해결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해결받게끔 길을 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타락을 해도 정말 그렇게까지 지독한 타락까지는 막으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죄성은 너무나 강력해서 죄의 끝을 보고 또 그것이 참담해지고, 그리고 아주 지독하게 타락하기까지 자기를 방치한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끝까지 파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타락하게끔 그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끝없는 타락과 지독한 타락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능은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여러분과 저뿐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자연이요, 자연.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누립니까? 산속에서 그 맑은 공기, 또 푸른 바다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런 감탄과 또 이런 감동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느낍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허락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끔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공기, 예, 숨 쉬는 거. 안 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는 안 돼. 넌 3분의 1만. 이렇게 숨쉬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믿든 믿지 않든 다 공급해 주셨어요.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만 그렇게 은혜로 주셨는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그리고 사회 법을 주셨고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모든 인간, 믿든 믿지 않든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각자에게 율법, 즉 죄를 깨닫고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율법 혹은 이러한 법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이건 잘못된 거지 혹은 잘된 거지, 잘하는 일이지 잘못하는 일이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양심의 찔림 때문에 스스로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어느 청년이 가스레인지 밑에 숨겨놓은 꽤 거액의 돈을 발견해요. 며칠 전 기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돈이었냐면 이사 왔을 때 이미 밑에 있던 돈이에요.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발견된 거예요. 뭐 그럼 가지면 되지. 그걸 꼭 굳이 주인을 또 찾아서 그걸 돌려줬대네요. 이 청년의 한 행동이 선하다, 이래서 뉴스가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청년의 마음이, 그 양심이 쿡쿡쿡쿡, 야 그거 네 돈 아닌데, 야 그거 네 돈 아닌데, 야 그거 네 돈 아닌데, 이러한 마음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데 뭐 조금이나 제약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한번 가져보려고 했더니 마음속에서 자꾸 찌르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신 양심이, 그건 네 거 아니잖아. 이런 일들은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러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양심이 점점 굳어져 간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 양심이 찔리는데. 근데 이 반복돼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 지나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양심이 마치 딱딱한 화석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기능이, 그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율법의 기능을 어디에 두셨는가? 사회법에 두신 거예요. 사회법.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굳어버린 양심을 가진 사람을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회의 법을 적용시키시는 거죠. 사회법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장치예요.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게끔. 양심이 살아있을 땐 거리를 가다가 침을 뱉으려 하거나 휴지를 버리려고 하다 보면, 또 욕을 하고 싸우려 하다 보면, 또 아니면 불법 유턴하거나 일방통행 막 무시하고 지나려다 보면,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한두 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고 버리고, 그리고 모든 법들을, 정해진 법들과 해야 될 일들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때 무엇이 발동한다고요? 사회법이 그것을 강제로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건 몇 년형. 그건 중형. 그건 그냥 구금 정도. 그거는 종신형. 그건 사형.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듯이 율법의, 이 법의 두 번째 기능이 무엇이냐? 더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양심이나 사회법의 주체가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고 의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도 우리가 죄인됨을 아는 것이지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613가지의 계명들과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 좋아. 613가지. 한 가지만 더 지키면 네가 다 지키는 거야. 그런데 그 한 가지를 그냥 범해버렸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613가지를 다 지켰다 하더라도 마지막 죽으면서 한 가지를 저지르면 그간에 평생 지켰던 모든 율법들 다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기능을 통해서 단지 죄를 억제할 따름이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감옥에 안 가면 의인이죠. 예, 뭐 그렇긴 하죠. 그러나 여전히 죄인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안 갔잖아요. 감옥에 가신 분 계세요? 옥살이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여긴 다 의인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정말 의인이라고? 라고 물으실 때 네, 저는 의인이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 그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세 번째 기능이 뭐냐? 사실은 이 세 번째 기능이 믿는 여러분과 저에겐 아주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 세 번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 번째 기능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유익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알 수 있는데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이 율법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율법들을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실 때에 결국 그 일들을 누가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라 라는 일을 하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일들을 할 때 누구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것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면서요? 예,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면 제 세 번째 계명도 이 기능도 우리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상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키셔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서 의로워지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분에겐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의로우셨던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의롭다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로 이 율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지켜서 혹은 안 지켜서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떠난 거예요. 이제는 그 율법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용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수요일 날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과 같아요.
십계명 서문을 저희가 공부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까? 아니면 십계명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구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다시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야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를 구원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이 먼저죠? 네, 구원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미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이 죄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끝났다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준 삶의 지침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침서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율법을 볼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볼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안 지켰으니 이제 내가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뭔가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자세에서 율법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법들을 이제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마땅히 이 법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지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부담, 짐, 무거운 그런 마음에 정말 끔찍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리고 또 자발적이고도 즐거움으로 행해 나가며 지켜야 될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낌으로 율법을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는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읽으실 때 그래 예전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거를 안식일을 거룩히 정말 요즘같이 바쁜 때 무슨 안식일을 맨날 이렇게 꼬박꼬박 지키라고 아침 한 번이면 됐지. 그것이 아니고 그걸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 이 예배 시간 당연히 가야지. 우리의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덧입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명령들은 지리하거나 따분하거나 무겁거나 부담되거나 정말 그 짐 때문에 내가 더 예수 못 믿겠어 아주 힘들어 죽겠어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관 생도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지켜야 될 아주 엄격한 규율들이 있어요. 일반 대학, 죄송합니다. 지방대, 괜찮아요. 저희 아이도 지방대니까 그냥 제가 좀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저 지방대의 아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지켜낼 그런 정도의 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규율과 법을 가지고 있어요. 왜죠? 사관학교니까. 이 나라의 장군들이 나올 그러한 학교니까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냥 얼레벌레 그냥 아무렇게나 기숙사 내일부터 일찍 와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되면 그 법대로 처리를 해서
잘리기도 하고 퇴학도 당하고 정학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이유가 뭐죠? 사관학교니까. 옆에서 사관생도들이 아니에요. 지방대생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야, 정말 저 학교는 정말 끔찍스럽다. 법이 끔찍스러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정작 사관생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히려 그 강력한 법 아래 내가 산다는 것 자체를 자부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어렵지요. 그러나 왜 자부심을 느껴요? 사관생도니까.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 하늘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법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술 먹지 말래. 아, 요즘 세상 술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야, 때로는 좋은 여자도 만나고 그냥 아내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그냥 눈 맞으면 사는 거지 뭘 그걸 이렇게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 사람들이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큰 자긍심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왜지요? 이것은 천국 시민들만 지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들은 힘들고 어렵고 끌려가며 마치 코가 이 콧줄에 꿰어져서 끌려가듯이 지켜야 될 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며 선포하면서 나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러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야 될 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어려워도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법의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지 몰라요. 그 법이 최소한 정말 가장 더 심각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이 적용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며 지켜야 될 법인 거고, 때로는 이 법이 우리에게 큰 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법이, 너희가 이 법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러한 규례와 법들이 여러분을 얽어매는 올가미 혹은 족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증명해주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살게 하는 그러한 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좋은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며 이 법을 성실히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율법 왜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듣니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예. 이 법을 성실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